인류 넘겨주세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이다. 그 다음에 AD는 After Domini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After Christ죠. 그리스도 오신 이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가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기원전 기원으로 쫙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단계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한 그때를 AD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BC와 AD로 확실히 그 인생이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확실히 오셨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진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민노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노양모와 전정자 3호는 몇 년 며칠 매도 며칠 시험에 나옵니다. 1979년 4월 11일자로 확실히 갈라져 버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 40여 년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다 만나서 이단들 만나 교제하거나 상담했을 때 각자 뭐 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직분이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내린 것 같았어요. 물론 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면 나가다가 또 싸움도 시작도 언제 식어버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또 손발이 벌벌 떨린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혼자 조용히 이렇게 교회 아무도 안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뭐 하는데 기도했는데 막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여기 기적적으로 나은 체험도 있고, 사업이 망했다가 막 이렇게 부자 된 이런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난 언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그 조난처럼 BC와 AD로 쫙 가르듯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얘기, 구원받은 얘기, 죄사함 받은 얘기를 이런 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으로 보고 상담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과 내가 깨달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막 인생 확확 변화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목회, 교회의 목사로서 해야 될 본질이 뭐냐? 나를 거듭나게 한 그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을 똑바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BC와 A들 쫙 갈라지도록.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그 베스트 천국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모두 누군가 인생의 BC와 AD로 갈라놓는 구원의 문제, 거듭남을 운명을 바꿔주는 그 거듭남,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구도자 믿음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예비한 평신도든 목사든 일꾼을 종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성경을 정확하게 전해서 거듭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 나타나서 막 환한 빛으로 나타나 말씀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뭐 하면서 누구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그때 눈 멀어버리고 이런
예수님이 직접 천상에 나타나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 쓰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예수쟁이가 된 사건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유대 종교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막 잡으러 가는데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시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자 말에서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멀어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거듭난 날이죠, 그때가. 근데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들과 이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났죠. 직접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즉시로 막 완전 변화돼 버리는, 완전히 이상하게 변화돼 버리는 그런 사람의 얘기인데, 이건 바로 사도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12사도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직접 불러 구원을 시키고 사명 주신 분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들 통해서 구원하죠.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누비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주목하고 있다가 또 예수쟁이들을 또 핍박하러 체포하러 갈 때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나서 그냥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 눈을 뜰 수 없도록 그냥 엎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구원시키고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쓰시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기 전 모습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 태어나 보니까 유태인이야. 성경을 믿어, 구약 성경.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빚입니다. 빚이. 구원받기 전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오지를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 안팎에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자기의 삶이 잘못되고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비교적 쉽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극복하고, 나처럼 막 찾는 사람들은 쉽죠.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도 막 상담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의 삶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올바르고 믿음도 똑바르고 막 나 같은 믿음이 있어 나와보라 하게, 이런 사람들의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태부터 믿는 가정주의 바리새인이요, 구약 성경에 밝고 그 당시 집안이 좋아가지고 막 몇 개 국어를 하고 아주 수재고 말이죠. 재능도 많고 뭐 열정도 대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예수쟁이들 막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이는데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를 쫓아가는데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볼 수 있을 텐데, 저 못된 것들, 저 예수쟁이들, 저 멍청한 것들 막 밀어넣는 탱이들 막 이러면서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사울처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첫째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 자기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요, 구세주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고 했는 구약을 그렇게 공부하고 많이 똑똑한 사람도 그분이 오신 것을 못 알아보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면 좀 길어지지만 사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가 40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하고 침묵을 기뻐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하면서 타락해버렸니 뭐. 하나님이 캄캄하게 잠잠히 그랬더니 막 로마 제국이 와서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막 다 포로로 잡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된 그 당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자기는 혼자 잘났지만 타락한 거예요. 세상 모두를 우습게 보는 그런 종교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고 또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비시의 사람들이 된다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배워야 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도사 다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은 대단한.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막 네 자신을 알아. 그걸 몰랐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로 바뀐 이전에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천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기록하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엄청난 해방자, 핍박자, 굉장히 종교에 막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 오히려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미친 짓을 하면서도 몰랐던 것. 그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장 1절로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렇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이런데 앞장서서 막 날뛰었던 사람. 본문은 사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앞전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8장 2, 3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침략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알겠죠? 근데 사울이 스테반이 막 돌 맞아 죽는 거, 예수 잘 믿는 예수님 제가 돌 맞아 죽는 걸 보면 마땅히 넌 죽어야 마땅히 하면서 허허 저런 놈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전환된 사건이 세 차례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절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유대 종교인으로 있다가 예수쟁이로 변한 경험을 나중에 구원받고 간증하는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죄수의 몸으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해갖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이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도 이들을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이 사람 목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저렇게 막 쫓아가는 거야. 하여튼 무식하고 정말 형편없는 것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면 요즘 펜트하우스니 옛날 스카이캐슬이니 이런 데 나오는 몇몇 사람들, 우리할 때 너무 못된 것들인데 지들만 잘난 거야, 잘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아니, 말해봐요. 이런 인간들은 좀 하나님한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26장 11절)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조로 못 오가는 말이 하고 저희에 대한 심히 겁분하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고, 막 사람들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자기 신앙을 막 거역하고 예수 욕하게 만들고 막 고문도 하고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잡아들이는, 지금 이번에도 기독교인들 어디서 모인다더니 체포하러 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깨뜨리는 데는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당한 다메섹 체험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메섹 체험처럼 정말 불이 번쩍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삶아진 극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거꾸로 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직접 나와서 하늘에서. 사울은 그때 알았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쟁이들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너희 인류를 위해 죽고 또 우리 백성들 위해 죽고 삶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주 콧방귀도 안 끼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턱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그러니까 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불러서 아주 충격적으로 회개시키고 믿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이거만 하면은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 믿고 구원 받았지요? 여기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믿었죠? 자기도 좋은 말로 믿었죠? 맞죠? 이거 다 좋은 말로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심하게는 안 한단 말이죠. 기독교적 분위기에 자라는 사람 전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와 주는 신뢰하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세 자녀들은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극적인 변화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귀에다 대고 아기 때부터 예수가 날 위해 죽고 지금도 미국하고 전화하면 우리 노하늘 집사나 얘들은 전부 다 그 애들한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큰 죄를 많이 안 짓고 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지 근데 어느 날 확 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다 설교 듣다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다녔든 몇 년을 다녔든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안 했던 간에 분명히 인생의 BC와 AD, 운명이 갈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서 죄를 없애주셨다. 아멘. 그리고 장사의 삶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걸 알게 해주셨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을 구원받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BC와 AD가 쫙 갈라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BC, AD 분명하지요? 그러나 크게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이 필요하다니까. 좋은 말로는 안 통하니까 뭔가 큰 매를 들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다메섹 체험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 커다란 충격 없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도 기다려온 구약의 예언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도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자기 민족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고 과시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유대 종교인들 나 봐라, 나 정도는 돼야지. 성경을 달랄라 애우고 말이죠. 십계명을 지키고 바리새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 잘 드리고 뭐 이런 사람. 자기 종교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들려오지를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라는 믿음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아망상의 경험조차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극적인 전환이 없이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잘못된 망상일, 망할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뭐라고 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하나님 볼 때 망할 길로 가는데 자기는 막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똑바로 이제 예수님 만나 똑바로 가는 사람을 바로 또 고쳐준다고 또 잡아도 다니고 또 때리고 막 왜 안 믿어?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독교 사입 이단도 다 잘못된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되고 목사도 전부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잡고 때려잡으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란 것을 저희는 압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 전에 넘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소위 예수쟁이들 떠들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면은 사울 자신이 부서지는 일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신앙에 들어서기가 무척 어렵죠. 그것이 구원받기 전 사울의 문제고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영 집사는 청소년 때 그때 이제 자아가 강하지 않을 때 와서 빨리 믿은 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 친구는 큰 문제도 없고 큰 변화도 없고 맨날 그건 것 같아. 갑자기 나 목사님 나 오늘부터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나 목사님 이런 말을 또 잘 안 해. 이제 근데 언제 때가 되면 할 것이요. 그러고 나거든. 예, 나 하란 말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거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 아침에 한 번 이상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명하나 봤냐 안 봤냐? 봤지? 그렇다니까. 거울 앞에 봐야 잘 참아주고 뭐 묻었는지 잘못된 고칠 거 고치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딱 서면 엑스레이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아주 그냥 나도 모르고 남도 못 보는 것도 그냥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온 마음과 온 존재로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마다
맨 먼저 깨달은 거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는 이사야는 하늘 보좌가 확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왕만 보였는데 왕이 딱 죽자 하늘에 남들이 못 보는 하늘 보좌인데 거기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딱 이렇게 둘러 엎드려서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막 이런 것을 보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확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만하게 볼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까지는 자기 입술은 깨끗하고 자기는 옳은 말만 하고 막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막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느껴. 나는 화를 저주받아도 마땅할 것 같이 막 떨림이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주님의 환상을 갑자기 보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메섹 귤에서 말에서 탁 떨어져 거꾸로집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 해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그때서 알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계속 자기는 자랑할 거야. 난 엄청난 못된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 그때까지 이만한 흠이 없고 이만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훨씬 깨끗하거든. 아이고 지저분한 것들. 뭐 이렇게 자부하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빛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 잘 믿는다 했는데 얼마나 바보천치 멍텅구리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인 중에서도 제일 지저분한 놈이 것을 그때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정나란 모습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할 때 엑스레이 찍어요 안 찍어요? CT, 방사선은 뭐예요? 암 치료와 방사선 촬영하죠. 우리 노집사랑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시작한 파이메딕 사업이 뭐예요? 우리 사위가 방사선 암 치료 전문 의사였는데 치료하다 보니까 엑스레이라는 거 요즘 나온 최신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얼른 봐서 뭔데 그걸 엑스레이나 CT 방사선 찍으면 그 병을 그 암 부위를 빨리 발견해 정확하게 발견해야 정확하게 잘라내던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최고 전문 의사로서 그걸 사용하면서 하는데 찍어보면 아니 이 엉덩이가 머리가 엉덩이에 붙어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진단해가지고 잘못 치료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계속 찍으니까 방사선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10년을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게 오토푸스라는 첫 번째 상품이 그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진찰을 하는 거. 한 번에 쫙 하는 그런 것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적으려는 행동이 자기를 세워주고 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엑스레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길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는 그분 앞에 딱 놔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 던져지니까 너희는 하니까 그때서 자기를 보니까 죄 암덩어리가 퍼지고 있고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 그때서 발견하고 막 그때 주여 하고 외치고 이제 그날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같이 가던 그 부하들하고 같이 갔겠죠. 그 같이 소리는 같이 들었어.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방언이 이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냐.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나 가시, 날카로운 가시를 이런 채가 있는데 그거를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구두도 안 신은 이걸 뒷발질을 계속 하면은 가시채가 깨지겠어요? 자기 발이 깨지겠어요? 막 질질 깨지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피가 흘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너 언제까지 그 미련한 짓을 하면 네 스스로 죽이지? 언제까지? 나를 계속 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은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타고 항해를 하면서 즐겁게 간다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타이타닉 호처럼 그 밑에가 벙크가 나가지고 물이 새어서 들어오는 우리 세월호처럼 그렇게 뒤집어질 그런 배라는 걸 느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져버리고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었으면 네 죽여라 그러지요? 아멘? 깨져라 그러죠? 내가 깨지고 부셔져 버려야 누가 나타나? 예수님 나타나. 우리는 아주 그냥 이 동네 된장 항아리 같은 그런 항아리 속에 그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있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우리가 깨어져야 그분이 빛이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끌고 가려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겨!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한보다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상상을 초월한 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울은 그날 그렇게 해서 거듭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이렇게 그러면서 인생이 B씨와 A가 쫙 갈라지고 사울은 그날부터 진짜 평생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울이 천상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의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움을 체험을 하는 순간 그가 한 가지 더 체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그건 고통이라는 경험인데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렵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 자기를 내려놓는 아픔, 자기가 여태까지 추구해 오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3일 동안 그는 앞을 못 보게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음식도 전혀 먹을 수가 없이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저 아나니아 도시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일이 이끌어줘가지고 만나게 해서 3일 동안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갑자기 눈이 이제 띄어지면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 길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이 예수님 만날 때 동시에 자기가 겪게 되는 고통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제대로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이시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없이는 자기를 성찰하지는 못해. 사업이 망하든 병이 들든 뭔가 자녀들과 고통이 있던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문제를 본다고 내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서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할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불러서 쓰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목사가 말을 하고 또 뭐 설교를 하고 아무래도 그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이러는데 왜 이걸 하지? 저러면 좀 힘든데,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 것을 뭐 일일이 말을 안 하더라도 설교나 이럴 때 얘기하면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나는 순종하겠다. 어때요? 여러분, 어서 터지고 순종할래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실래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가 이분 때문에. 대서양 바다에서 요한 웨슬레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서 이때 요한 웨슬레는 처음 두려움에 떨굽니다.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전에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고, 이때 웨슬레는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난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 자극이 요한 웨슬레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중에 육지에 이제 무사히 올라와서 어느 날 조그만 예배당에 들려 어느 평신도가 그냥 조그만 데서 그냥 뭐라고 짓거리는데, 그런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고 비워놓고 고민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팍 받고 그날 거듭나고 BC와 AD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웨슬레 같은 거는 이 파선 위기에 자기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 이게 축복이죠? 이게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자기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를 고민할 수 있고 빨리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만 하시면 방향만 정해주고 확실히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잘못되니까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막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다메섹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 2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수로서, 보험자가 죄수로서 그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가 말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들을 같이 내가 변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했던 말이 사실이라고 나는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분이 이놈아 너 더 이상 뒷바퀴질 그만하고 네 죽이는 일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일 하여라 했으니 어떻게 그분을 거스릴 수 있겠어?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도 그분을 정말 만났다면 당신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거스릴 수 없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기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가 압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는 게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놈에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옛날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고 살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굶주리고 매 맞고 누리고 쫓겨다니고 이러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이고 뭐가 누가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랬거든요.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막 살려주십시오. 주여라는 게 뭐죠? 나의 주님, 마스터, 주님,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주인이 될 때는 내가 스스로 침몰해 가고 있었는데 주님 이제 나를 건져 주셨으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완전히 다른 사람 돼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때요? 구원받고 변화되자마자 누구한테 찾아갔겠어요?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 자기가 잘 아는 같은 하나님 믿었던,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믿으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예수 믿으래. 너 미쳤니? 그러면서 이놈이 완전 미친 것 같고 이상하게 돌아버린 것 같으니까 막 유대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저놈 잡아라. 좀 우리 유대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막 고통을 줄 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요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뭐 사람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모이는 데 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입니다. 이걸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세계 선교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원래 타고날 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다 써서 그 재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를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와서 기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아, 꼭 들어봐야 할 정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구원받고는 이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한번 놀라운 체험을 하죠. 자기가 말합니다. 몸 속에 내가 있었는지 몸 밖에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한번 경험을 또 시켜주시죠. 하나님. 근데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가 본 천국을 보고 나서 그 말을 못하다가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그날 이후요. 그 체험한 이후로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서 제발 살고 싶다. 알겠어?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있어야 되면 너희들 구원시키려고 그런다 막 그러고 또 교인들한테서는 너희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켜 제자로 훈련하려고 나를 더 내 자신만 같으면 난 가족이고 난 필요 없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최고야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많은 성경을 썼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종교행위나 선행이나 네 자신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만일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셨죠? 은혜지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또 조용히 살아간 동안에 가끔 음성이 들려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들리면 무조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뜻을 자꾸 고집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다는 제 말을 제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방에 1명, 하방에 1명, 코로나 이까지 것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서 교회가 주어지는 대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